받아야 삽니다. 좀 더 가까이서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내려왔습니다. 예. 지난 시간하고 다 연결된 이제 내용이죠. 뭐 이 본문만 아니라 모든 성경은 다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참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이제 읽었고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들어서 내용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조금은 이제 모순된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이스라엘 그 백성들 제자들과 그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들어갈 때에 아주 대대적인 환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 환영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 보지 않았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왕으로 지금 모셔드리는 그런 대대적인 환영이 바로 지난주일의 메시지 말씀이었잖아요. 이제 다른 성경에도 보면 막 종려나무 가지를 끄가지고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왕이시여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백성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가 오는 거기다 깔아놨다니까. 그래서 나귀가 그 위로 예수님을 태우고 들어가는 이런 장면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은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예수님은 이 속에서 우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울고 계셔요. 성으로 가까이 들어오면서 예수님은 우셨다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울음이 감격스러워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 찬양하니까 그게 감격스러워서 우는 눈물이 아니죠. 내용 뒤를 읽어보니까 그 눈물이 아니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요, 지금 이제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한 지가 30년이 지났잖아요. 지났는데 많은 설교를 하고 설교 제목을 내놓는데 예수님의 눈물과 분노라는 제목은 처음 내놨어요. 예수님의 눈물과 분노. 이런 본문을 계속 읽으면서도 이런 제목을 내놓지 않은 것은 뭔가 성도들이 또 오해되고 그렇지 않아도 다 세상이 눅눅하고 말이죠. 세상이 다 만만치 않고 슬픈 일도 많은데 예수님까지 울으셨다 그러면 속상할 것 같아가지고. 예수님은 정말로 너무너무 좋으신 분으로 그냥 예수님 그러면 그냥 하고 너무 좋으신 분으로 입력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분노라는 말을 한다는 것이 조금 그렇죠. 그래서 이런 본문들은 가급적 좀 피하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예수님의 눈물과 분노라는 제목을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제목을 정했어요. 그것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심정을 10분 이해가 되기 때문에 왜 우셨는지 왜 분노를 하셨는지를 조금 알 것 같아서 이런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상당히 다 많이들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복음서를 제가 주로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들었죠.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제가 지금 알기로는 2번 정도 오셨어요. 여기하고 또 한 군데가 또 있죠. 상당히 마음이 안타까워하고 민망히 여기고 했지만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것은 아마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청년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울으셨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3남매가 살았는데 아직 청년, 결혼했다고 없어요. 그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장례집에 갔을 때 예수님이 우셨어요. 근데 그 울음과 오늘의 울음이 거의 같아요. 그냥 죽어서, 사랑하는 자가 죽어서 슬픈 그런 눈물이 아니에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 그 백성들의 그 믿음의 상태를 사실은 보시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셨다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뒷부분에 보면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성전에 장사하는 것을 다 내쫓으면서 분노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건 거의 세상적으로 보면 거의 깡패 수준으로 막 그 장사하는 그 좌판들을 뒤집어 엎고요. 그리고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있는 짐승들을 막 내쫓고요. 엄청나게 분노하는 그런 장면이 요한복음 2장에서도 나오잖아요. 여기서도 나오지만 왜 이렇게 분노를 하셨을까? 일단은 여기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알기 전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분노하셨다라는 것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죠. 신성과 인성을 가진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울으시고 분노하시는 장면이 그야말로 인성의 부분을 잘 드러낸 것이죠. 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신비한 일이냐고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면 분명히 아멘 하는 걸 제가 알아요. 근데 안 믿은 사람은 아멘 안 하겠지만, 근데 정말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이거는 정말 기적입니다. 아니, 그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나라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그 예수님이 태어났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면서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분명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구세주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거기 다 왜 그런지를 다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이에요. 이거는 사람의 어떤 이성으로, 지식으로, 어떤 경험과 어떤 학문을 가지고 예수를 접근해서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전적으로 100% 1000%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얘기잖아요. 세상에 똑똑한 것으로 예수 믿는다면 우리가 그 속에 잘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세상에 배운 학문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면 참 그 속에 들어갈 사람이 몇 명이나 인류 역사 속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은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나이가 많든 저렇게 어린아이든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역사해야지만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건 믿어지는 겁니다. 깨달아지는 겁니다. 내가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신앙생활 수십 년 하신 분이죠. 이 복음을 갖다가 자꾸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혼돈이야 보니까. 대화를 해보면 알잖아요. 아는 건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 아는데 이게 머리로 논리적으로 뭐를 알아가려고 하니까 그냥 머리가 뻐개지는 거죠. 복잡해지는 거죠. 논리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믿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은혜 받으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다니까. 그게 아무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 누구든지 속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참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정말 알고 믿게 되면 야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복 받았나. 저와 여러분 받은 복이 얼마나 큽니까.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주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영원한 생명 얻은 자.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상속자들이 된 자들. 여러분과 제 신분이 어떤 신분이라고요? 왕 같은 신분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모르는 것 같으죠? 인사 좀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이. 제가 얘기한 목사님 설교니까. 간간히 여러분들에게 좀 죄송스러운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한번 따라하세요. 옆에서 말해 주세요 하는 것도요. 자,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다 이게 메시지잖아요. 예. 왕 같은 제사장님이 오셨습니다. 인사해서 옆에 있는 사람 같이다. 아이고, 이게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모든 사람, 많은 사람 부유케 하는 자요. 정말 이름 없는 무명한 자 같은데 유명한 자.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사람들이 볼 때는요. 아이고 저 집구석 참 큰일 났다. 아이고 너무나 슬프겠다. 너무 힘들겠다. 그런데 딱 만나서 해보면 기뻐하고 있어요. 기뻐해. 기뻐하는 자예요. 그래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예요. 그렇거든요. 여기에 어떤 사람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짜 말고 진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신랑으로 그렇게 모시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믿음의 많은 과정을 통해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사실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걸 오해할까봐 지난 시간에도 했잖아요. 뭐 가정이니까 이렇게 되고 난 안 됐으니까 그런 게 아니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하실 일을 드러낸다 그랬죠. 근데 이제 믿음이 자꾸 그런 과정들을 통해 세워져 가다 보면 글쎄 축복 성공을 했어도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영광 받고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내가 진짜로 삶에 실패하고 육신의 실패, 고난이 왔다 할지라도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 일도 하나님이 하실 일로, 하나님이 뭔가 그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단 말이죠. 있단 말이죠. 하는 게 있어요. 분명히.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여기에 실망, 낭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아멘. 그러니까 뭐죠? 믿음의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근심하는 자가 되나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기 믿음의 사람이고 여기 믿음의 세계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때 있잖아요. 은혜를 받는 순간에 그런 마음에 믿음이 오고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지요. 그렇죠? 예배 들을 때 말씀 들을 때 그래 그렇구나 또 깨닫고 그러면서 이제 참 마음에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고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냥 저 문 밖에 나가서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다 잊어버리고 또 육신의 삶이 매어 살기도 하지만 그런 은혜를 그래 지속하는 게 그런 은혜를 지속하는 가운데서 말이죠. 분명히 우리 믿음이 쉬워집니다. 늘 우리는 어른들 잘 알잖아요. 콩나물 시루에 놓고 물을 주면 물이 쭉쭉쭉쭉 빠지는데 콩나물은 밤새 자라잖아요. 나도 봤어요. 나도 물 줘봤다니까. 우리 할머니가 야 콩나물 거기 시루에 물 줘라. 그러면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 물 주고 그랬다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거든요. 아멘. 은혜를 서로 받으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지금 계속 자란다니까요.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엔 늘 우리가 이게 쫓아다니면서 이거 붙잡고 살아왔는데 이게 믿음이 자라면 자라서 보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지금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거 사실이 이제 보여진다고요. 이게 체험이 되어진다고요. 그러면 정말입니다. 놀랍습니다.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아마 지금 조금씩 열려서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이 복음에 참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믿음이 되어지는 만큼 그 사람은 이미 천국 가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믿음이 안 되는 만큼 이 복음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만큼은 어쩔 수 없죠. 우린 육으로 살기 때문에 육신의 삶에 보이는 것, 붙잡히는 것 속에 살기 때문에 이것 따라 울고 웃는 인생을 살아기 때문에 여기서 거의 지옥 체험을 다 하고 사는 거죠. 이게 지금 믿음의 세계거든요. 자, 지금 이게 우리의 본론적인 부분을 얘기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지금 마지막 입성이잖아요. 이제 마지막 입성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이 이제 마지막 입성인데요. 예루살렘 성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의 환성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대단한데 예수님은 그 광경을 보고 우시면서 돌아갔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이유가 아주 정확히 여기에 나옵니다. 조금 제가 구분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42절 말씀이거든요.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지금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한 이야기지만
그 성을 향해서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그 성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백성들을 보고 하는 얘기죠. 물론 여기 나타내는데도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집니다. 그 성이 무너지는 광경을 내다보면서 한 말이지만 결국 그 성이 무너진다는 무엇 때문에 그래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가까우면서 그 울은 것은 그 백성들의 현재와 미래를 보면서 울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오늘 평화에 가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라고 했거든요. 자,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있는 백성들이 또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을 하고 있어요. 평화의 왕으로 환영을 한다니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평화의 왕, 겸손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왕으로 지금 환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난 시간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은 그야말로 정치적으로도 해방이 되고 평화가 오고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건설할 왕으로 생각하고 지금 환영하고 있다 그랬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금 더 복습을 해봅시다. 37절 말씀입니다.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에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 사역하는 곳곳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아멘. 맞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부터 시작하면서 바로 성경의 말씀 마태복음에서 보면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요. 눈문 자가 눈을 열어 보게 되고요. 안전병이 일어나고요. 혈루병자가 고쳐지고요. 중풍병자가 심상을 가지고 일어나고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요. 얼마나 놀라운 능한 일,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냐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은 빛이니까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니까요. 만왕의 왕 앞에서 귀신들이 벌벌 떠는 거죠. 우주 만물 산천초목이 뜨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나타났는데 귀신들이 벌벌 떠는 거죠. 예수님 자체가 빛이잖아요. 어둠의 세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실제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 있어서는 어둠의 권세가 드러나고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가정의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렇다니까요. 그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병들고 기아선상에 허덕이던 그 백성들, 혜성같이 나타난 예수라는 청년이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데요. 여기 껌빵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요. 지금도 뭔 역사 일어난다면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데요. 그럼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막 그야말로 구름대같이 모이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는 이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산같이 바다처럼 그냥 사람들이 그냥 모여드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문제가 많으니까. 근데 이게 왜 이랬다 그랬죠?
그것은 예수님이 그게 목적 있는 게 아니라 그 기적에 목적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필요치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목적이 아니고 당신이 이 땅에 우리 인간의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인 것을 증강을 했죠. 하나님인 것을 증거한 거예요. 아멘. 지금도 똑똑히 보셔야 돼요. 사람들은요, 이런,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사람들이 막 쫓아냅니다. 교회 많은 교회들 많이 가게 됐죠. 뭐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뭐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또 보면은요, 너무 이렇게 육신의 이런 현상을 막 나타내며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결정적으로 보세요. 우리가 결정적으로 아는 내용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 사병이의 기적이 있잖아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고 남은 부스러기가 12강지 남기는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이것을 보고 그 군중들은 무슨 일을 했어요? 야, 이 사람을 우리의 임금님으로 왕으로 모시면 끝내주잖아요. 살판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님으로 추대하려고 막 움직였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제자들도 그게 동성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이럴 때에 제자들을 분리시켰다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고요. 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했던 그런 움직임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그전에는 그냥 숨어서 사실은 살살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데 이제는 공식적으로 나귀를 타고 탁 오니까 사람들이요, 호산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제자들도 막 그러면서 기뻐서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미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 예수를 왕으로 모시면 로마의 그 식민지에서 끝나고 해방되고 정치적으로 평화하고 병들어도 걱정 없고 없어도 걱정 없고 이렇게 복된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환호할 수밖에 없죠. 이런 광경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왜 울었냐고요. 왜 울었냐고요. 화평의 문제를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알고 있는 이야기.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중보 역할로 오신 줄 믿으세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학생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인데 하나님 믿지 않고는 하나님 떠나서는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사는 게 아니에요. 진짜 행복할 수도 없고 축복이라고 말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나님 믿고 살아야, 하나님 안에 살아야 그게 진짜 행복이고 축복인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 들어왔으면서도 이 행복을 지금 모르니까 문제지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은혜를 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들 필요가 있고 말씀 들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에 그냥 다 그런 믿음이 와가지고 야, 내가 속과 살았구나. 내가 육신에 늘 보이는 거, 붙잡히는 거 이것 쫓아다니며 살았구나 하는 것을 바로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정말 믿음으로 살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인생에 많은 이런 일 저런 일 과정들이 필요한 거라고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사는 게 죄라 그랬죠. 우리 성도들은 이 죄의 개념을 오늘도 바로 알아야 된다고요. 세상의 불신자들은 도둑질하고 싸우고 뭐 이상한 짓 하면 그거 죄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자범죄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로 인하여서 망하게 지옥 가는 그 죄가 무슨 죄냐면 하나님 믿지 않는 죄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믿고 살도록, 하나님 떠난 인간 이제 예수 믿고 다시 하나님 만나서 살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니까.
이 죄로 인하여 사람들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단절된 상태예요. 연합하여서 함께 에덴 동산에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았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 또 하나님 표현하신 대로 우리 신랑으로, 우리 남편으로, 우리 신부로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았다니까. 이게 전설의 고향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라고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 관계? 원수된 관계, 단절된 관계. 부부싸움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손 안 들 거죠? 저도 해봤으니까 알죠. 예. 그러니까 너무 좋았다. 예. 너무너무 예. 서로 사랑한다 그러면서 너무 행복하게 살다가요. 어쩌다 부부싸움 해보세요. 그러면요. 예. 보기도 싫잖아. 말 섞기도 싫잖아. 그래 가서 어떤 사람은 한 달도 가고 40일도 가고 그러다가 그냥 갈라치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예, 저는 이제 그렇게 못 합니다. 우리 아내가 알죠. 야, 싸웠다가도요. 그 옛날부터 성경적으로 살았어. 하루를 못 가. 예. 내가 불편해 죽겠어. 내가 불편했어. 그러면 그런 관계는 어때요? 이게 뭐 서먹서먹하고 이게 말이죠. 그러니까 뭐 각방서기도 하고 뭐 예. 그게 뭐죠? 뭐예요? 그게 원수 관계지 뭐예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헤어지면 떨어지면 더 원수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예, 자기 영감 보고 평생 원수 이러다. 예, 자기 아내 보고 평생 원수 막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가 이런 관계가 됐던 거예요.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관계를 화평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화평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 인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죄의 담을 흘려주신 거예요. 죄 문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죄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로 들어간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을 사람들이 지금 모른다는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근본 우리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해서 하나님과의 그 화평한 관계, 영원한 화평한 관계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사람들은 이 화평의 관계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오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육신 문제 해결을 받고자 예수님을 그래서 왕으로 지금 환영하는 거 아닙니까? 육신의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자기들이 배고픈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잘 살아보려고 좀 성공해 보려고 뭐 이런 모습 속에서 움직이니까 제자들까지라도요. 이게 복음의 오해 아닙니까?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얘기로만 된다면 좋겠는데 이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거든요. 정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복음이 안 된 만큼은요.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만큼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르는 만큼은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육신을 속에 살기 때문에 육으로 가서 살기 때문에 아주 당연스럽게 육신의 삶이 매여 산다고요. 신앙생활 하더라도요. 전부 육신적이에요. 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아주 심각하지요. 예수님은 그동안 사역을 3년 동안 사역을 하고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왔는데도 아직도 제자들도 그렇고 사람들도요 그렇게 아우성 치는 게 말이죠. 당신을 환영하고 있지만 그들의 아우성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왕을 삼아가지고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보는 내가 되려고 우리 가정이 되려고 그 나라가 되려고 지금 몸부림치는 그 모습 그 함성을 들으면서 예수님은 가슴이 메어져 온 거예요. 그게 웃었어요. 저는요,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이 심정을 조금 이해가 되는 거 있죠. 조금 이해가 돼요. 어떤 이해예요?
성도들 오랫동안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알잖아요. 아는데 참 이 복음의 축복을 이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람들의 모습이 잘 보이잖아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아직도 육신의 삶에 매여서 이 육신의 것을 쫓아 사는 것을 보면 분명히 성경은 육신의 일은 사망인데 이게요. 제가 늘 이야기를 하면서 오해할까 봐 육신의 것이 필요치 않다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정말 건강도 물질도 세상의 성공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지요. 우리는 모든 삶을 통해서 내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하신 일을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지금요. 근데 이게 믿음이 안 된 만큼은 어쩔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하나님 잘 믿어서 내 육신의 배경을 이끌으려고, 내 육신의 응답 좀 받아보려고. 그래 이거 되고 안 되고 따라서 신앙생활에 왔다 갔다 한다 그 말이에요. 잘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습 잘 보셔야 되거든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을 제가 한 사람 놓고 이제 차근히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다고요. 또 아니면 성도들 삶을 보잖아요. 불신자들은 당연한 것이고요. 불신자 성도들을 본다고요. 그러니 복음이 안 된 만큼은 전부 육신적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모습 보잖아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도 이게 넘어가지도 못하고요. 사람 하나를 못 넘어선단 말이에요. 사람의 말 한마디를 못 넘어선다고요. 조금 칭찬해줘 알아주면 좋은데 조금만 눈이 귀에 거슬리면 자존심 상하면은요. 그거 쩔쩔매거든요. 나는 안 그런 줄 아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런 가정들을 자꾸 거쳐가는 거예요. 내가 엊그제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도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좀 힘들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새 제가 날마다 순간마다 죽습니다.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속을 뒤집어 놓는데 이제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일어난 걸 알기 때문에 뒤집어졌다가도 이제 열이 났다가도 여기까지 왔다가도 이제 그걸 넘기가는 거죠. 그럼 자기는 다 된 것처럼 말이지 얘기하고 말이에요. 이러면서 사람의 말 한마디 자존심을 그냥 흔들어 놓는데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 얘기하더라고요. 밤새도록 끙끙대다가 넘어가기도 하고 그런다고요. 이제 복음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죠. 그거 모르잖아요. 우리 상태를 어떤 상태를 모르면은요. 그 상처가요. 그 말 한마디 자존심 상한 말 한마디 이게 상처가 돼가지고요. 부부지간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간에도 마찬가지고 성도 간에 마찬가지예요. 여기 딱 상처가 돼줘요. 곱는다고 골마. 여기 한이 된다고요. 이게 도련하지 해야 되는데 치유가 돼야 되는데 이걸 통해 사단이 또 역사하네. 사단이 다 알고요. 그런 사람을 원수처럼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가정생활이 되겠고, 사회생활이 되겠냐고요. 교회생활이 되겠냐고요.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이런 속에 다 있거든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 성도들 모습 보면은 신앙생활 모습 보면은요. 어떤 때 막 눈물이 나요. 왜요? 얼마나 힘든 거예요. 지금 얼마나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게 복음이 정말 이 복음이 실상이거든요. 실제잖아요. 아멘. 이 내용이 무슨 우리 감동을 주고 사람 인격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사실이 영적인 사실이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실상이라고요. 사실은 이 눈에 보이는 세계는요. 잠시 왔다가는 허상이에요. 우리는 잠시 왔다가는 잠시 있다가도 없어지는 이런 재물에 세상 권세에 세상 쾌락에 여기에 우리의 생각은 마음이 뺏겨서 여기 붙잡고 살려다 보니까 이게 안 되지면 속상하고 힘들고 하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근데 지금 말씀하는 이 복음은 그리스도가 실제로 우리 주인이고 신랑이고 주님이 통치하는 그 세계, 하나님이 나라, 참된 자유함이 있고, 아멘. 그
그야말로 어떤 것에서 묶이지 아니하는. 왜? 그리스도가 주인이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어진 만큼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하나를 제대로 못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내 자신 모습 볼 때도, 야, 이렇구나. 내가 육신의 삶에 너무 묶여있구나. 내 생각에, 내 기준에 내가 원했던 대로 안 되어지면 말이죠. 정말 힘든 과정들이거든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근데 점점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서 이게요, 지식으로 내용 아는 건데, 알면서 동시에 이게 내게 지금 어둠을 비추거든요. 어둠을 드러내거든요. 여러분, 어둠을 겁낼 건 없어요. 어둠을 잘 드러내줘야 돼요. 근데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지잖아요. 아멘. 우리는 사망, 죄 문제를 두려워할 거 없어요. 이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아멘.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은혜를 지속하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얼마나 혼돈하고 얼마나 고통이 있고, 그리고 그 과정의 결과들이 어떻게 나타나는 걸 알기 때문에 성도들을 생각할 때 막 가슴이 미어질 때도 있고 안타까울 때도 있고 그 눈물이 날 때도 있고요. 나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우는 심정을 조금 알겠어요. 은혜를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준 가지고 뭘 자꾸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 말고요. 정말이에요. 우리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님만이 길이라니까. 이 길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래 제가 이번 주간에도요, 정말 가슴에 한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진짜 우리의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 모든 어두운 혼돈 가운데서 참된 안정을 찾으며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은 빛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 세상의 사람도 학문도 다 변하지만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잖아요.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하나님 은혜 주시는 만큼, 내가 깨달아 누리는 만큼, 그래 내 수준만큼이라도 내가 정말 힘을 다해서 내 생을 다하여 전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정말 가슴 속에서, 가슴 깊은 속에서 우러나오더라고요. 왜요? 우리 일평생 신앙생활로 쏙긴 인생 살고요. 예? 그냥 붕붕 떠가지고 뭘 한번 잘 돼보겠다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렇게 인생 끝나면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냐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는 길인 복음을 듣기를 싫어한다는 것을 나 예전부터 알지요. 사람들은 자꾸 힘주고 막 육신적으로 살리는 거, 막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복 받는다 그러고 수고한다 그러고 자네들 다 살린다 그러고 이런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 걸 알지요. 이 화평의 복음, 영원히 사는 이 복음, 날마다 듣는 복음 듣기를 싫어하는 것도 제가 알거든요. 우리 안에 자기를 다 감추고 살아왔던 것을, 이 복음 아닌 것들을 드러내는 것을 사람들은 싫어한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혼돈하기도 하고 굉장히 힘드니까 막 째려보기도 하고 그런 것을 알지요. 저도 그런 것들을 하나씩 이제 깨달아 가니까요. 은혜를 지속합시다. 우리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말씀과 우리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정말 발견되어야 돼요.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야 돼요. 자, 조금만 더 하고 마칩시다. 예수님은 그 우는 속내는 그의 복음이 안 된 저들에게 반드시 심판이 날아온다는 거예요. 심판. 예루살렘 성이요. 여기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 읽어봅시다. 다 같이 43절, 44절 다 같이 시작.
여기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라, 그 말이 뭐냐면 심판의 날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심판의 날.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를 얘기하는데 무슨 여기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렇게 성을 쌓는데, 벽돌을 쌓는데 전부 흩어져가지고 완전 파괴, 그냥 대강 파괴가 아니라 완전 파괴될 것을 얘기했거든요. 전에도 이 설교 들었잖아요. 왜 그렇게 완전 파괴됐느냐. 그 로마 병사들이 예루살렘 성에는 저 벽돌 하나하나 사이에 황금 덩어리가 숨겨졌다 그래서 그거 찾기 위해서 다 뒤집어 놨다 그러더라고요.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여기에 43절 말씀 보면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하는 요 말이 뭐냐면 실제적으로 그 로마의 그 군대들이 와가지고요. 그 군대 장군이 얘기 알았죠? 여러분 알고 있죠? 디토스 장군. 디투스라는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사들이 와가지고요.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는데요. 다 정복했는데 이 왕실과 유대 왕실들과 이 마지막 저항군이 어디로 갔냐면 마사다라는 산꼭대로 갔어요. 마사다라는 곳.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거기 가봤어요. 지금은 케이블카로 타고 올라갑니다. 케이블카로 올라가는데 그냥 돌산 흑산이에요. 그냥. 그리 높지도 않아요. 근데 거기에 있으면서 끝까지 저항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사다라는 그 산을 로마 군사들이 올라가면 그 위에서 끝까지 저항하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죽기 살기로 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요, 이 로마 군대들이 거기다 흙을 밀어붙여서 그 산 높이까지 막 쌓아 올려간 거예요. 흙을. 그럼 나중에는 올라가 이겼단 말이에요. 이런 장면이거든요. 그 비참한 그 이스라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내다봤어요.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이냐면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서 죽으신 후에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디도스에 의해 가지고 멸망했어요. 이때. 실제로 이걸 내다보면서 우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사실 성 무너진 것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 복음을 알지 못하고 육신에 매여 살았던 그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의 날이 이른다는 그 말이에요.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뭐예요? 성경에서 뭘 얘기했습니까? 반드시 심판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여서 지구의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건 영원히 멸망이잖아요. 심판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육신에 잡혀 묶여 살아가는 그 백성들, 심판의 날이 있음을 알기에 예수님은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요, 마지막 종말의 심판이기도 하지만 우리 일생 속에요, 많은 주님의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부분적으로 심판이 있잖아요. 노아 홍수의 심판, 소돔과 고모라의 성의 심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그 개인과 가정들 속에 하나님이 재앙이 임했던 거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에도 영원한 심판이 그건 당연히 있을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만큼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판은요, 꼭 무슨 불의 심판 아니더라도요,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요, 모든 심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게 이미 심판받은 거라고요. 참, 예수 믿고 복음을 알아가면 알을수록 이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가 우리에게 있는데 이거를 못 보는 만큼, 믿어지지 않는 만큼은 우리 육신의 삶에 전부 갈등과 상처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보시고요.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을 잘 보세요. 정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이 믿음 생활은 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이 땅에서 좀 인격 좀 수양되어지고 좀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좀 우리 육신에 뭐 좀 잘 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니까. 영생의 문제라고요. 심판의 문제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정신을 차려 깨요. 은혜 받는 일을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 가장 무섭게 생각할 건 뭐냐 하면 은혜 떨어지면 안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도 은혜 떨어지면요, 우리는 똑같이 불신자 수준, 불신자보다 더 못할 수 있어요. 마귀에 섞여가지고요. 그게 얼마나 갈등이 얼마나 그 심판이냐고요. 예. 꼭 무슨 불 내려고 물 내려야 심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삶이 안 되잖아요. 인생이 실패하는 인생을 정말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지요. 그러나 그 과정이 얼마나 우리 고통입니까? 예수님의 분노의 부분은 5시간에도 중요한데 5시간에 보자고요. 네, 오늘 우리 성도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세요. 우리 모습이 정확히 보여져야 돼요. 진짜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